당시 만물을 듣는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또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함과 존귀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와 감사를 올립니다. 자유히 지난한 주간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령을 갚아주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주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가 저희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문명제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뜻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능을 보며 성질하십니다. 주님의 소금이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로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지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귀가 있어 듣기 때 정성을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기 못해 헛된 것을 사로잡고 주님의 영광을 도전히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와 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제 사이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없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 있어 배울러지지 않는 성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서신 목사님께 일주의 건강을 주옵시고 선포되어진 말씀, 거기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14장부터 보게 되는, 그리고 이 16장까지 이어지는 약 3장 정도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화하시는, 교훈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 첫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론에서는 이 강화의 목적, 예수님께서 왜 이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가에 대한 목적을 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면 14장, 15장, 16장으로 갈수록 그냥 그게 왜 그 가르침이 뭔지 잘 이렇게 흐지부지 될 수 있는데, 그 초점을 우리가 바르게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 강화를 주시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근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는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기에 정작 근심하고 정작 불안해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사실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전에도 봤지만 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실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의 택자들,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본문 13장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 오후에 우리 궁집사님이 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그 가롯 유다가 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 말미에, 오후 모임 말미에 얘기한 대로 그것은 아주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러한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게 누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니 제자들은 다 각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이 나인가? 예수를 팔 자가 나인가? 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롯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팔러 갔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지난주에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이 찍어주신 그 조각이죠.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래요? 밤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밤이지만 가롯 유다의 어떤 행동과 그의 상황이 어디로 치달을 것인가를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본 지 너무나 오래돼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그것과 같이 1장에서부터 어둠, 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받고 나서 유다가 나가니 밤이었다라는 것은 그 가롯 유다의 어떠함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다가 나갔을 때가 밤이긴 했는데, 요한이 그것을 기록할 때는 이 가롯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이 36장 이하에 보면, 36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고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고, 예수님을 팔 것이고,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 중에 대표격에 있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예고,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 떠나신다라는 말이 어디예요? 어디를 떠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 심지어 지금까지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지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죽으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이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5절 이하를 보면 도마와 빌립, 그죠?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라고 나와 있고 8절에 보면 누굽니까? 빌립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들을 잘 보세요. 도마가 하는 질문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시니 이 빌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과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과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과 그 표적들을 알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12명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12명이 탁 하면 되게 든든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하셔야 되고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12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그 한 스승을 호위하고 다니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외로웠던 분은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 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의존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24절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미 13장부터도 봤지만 이후부터는 표적의 책, 이후부터 영광의 책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도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나를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제자들에게. 결국은 이로 보건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이 제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져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택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표적을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날 믿으라 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현재의 상황도 보니까 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의 의미를 잘 몰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러니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사랑하여 택하시고 붙드시는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늘 이 제자들 보면서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드는 딱 생각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에도 같이 공부하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야,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가 있다면 야, 어떻게 제자들처럼 저렇게 어리석게 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비극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본문에 이 성령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 예고대로 죽으신다고 하니 어때요?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근심하지 마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어요? 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붙들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잘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별로 하루 종일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러한 양심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마취할 수 있는 위로거리들로 가득 차 있진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풍요로운 것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자면 그들이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근심해요. 오늘 우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없어도 별로 불안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내 마음이 잠시 괴롭지만 그때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로 나 스스로를 위로해서 그것들을 마취시켜버리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조차도 그게 정말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제자들의 근심과 같은 그러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내가 예수님을 진실되고 믿고 있는가를 염려하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무나 두렵고 근심이 되어 뭔가 주께서 주시는 뭔가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 그래도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애탄과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도 빌립도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도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러나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그것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강화는
주님을 애타게 매달리고 붙드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인생을 만족하며 내 인생을 적당하게 스스로 위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러 가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그곳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집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본문과 그리고 요한복음 앞에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집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 집의 의미는 곧 성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뭐냐는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다 물러나고 실체가 나타나셨는데 참 성전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곳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참된 성전이 이제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궁극적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분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우선적으로는 관계적인 의미가 1차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창조의 목적을 다 어그러뜨리고 타락한 아담과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은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본연의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허락된다고요? 구약에서는 성전의 제사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히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친히 성전 되시고 또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피 흘리고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의 목적에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어떻다? 거할 곳이 많다. 방이 많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는 그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방들이 많다, 물리적인 방들이 많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지는 그 구속의 풍요로움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좌절, 그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해하지 못함,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든 의심하든 도마이든 3년이 넘는 가르침 속에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들의 모든 부인과 연약과 무력함과 실패, 그래서 그들에게 이후에 찾아오는 낙심, 요즘에 유행하는 자괴감, 환멸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유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 우리들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어떠함에, 나의 열심에,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미리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길, 아버지 집, 성전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원한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성전까지 가는 길까지도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진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를 않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근심과 걱정 속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관계가 없어도 아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없이 지내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나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집중을 기울이고 마치 내 코의 호흡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거기에 온전히 매달리고 그래야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그렇지 않죠. 어쩌면 그냥 틀어놓고 들릴 것은 들리고 말 것은 말아버리는 TV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오늘날의 비극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오늘 15절, 21절, 2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계명을 순종하여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부터 주어진 율법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래적인 의미들이 본질적인 의미들이 더 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세족식에서도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죠? 가능할까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 신자의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붙도록 뭐든지 구하면 될까요? 예.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욕망 덩어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요술램프처럼,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한 존재의 어떠함, 본질, 인품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름.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소명이 주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자신을 보내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질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무엇?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름, 칭호, 신분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인데 무엇? 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의 성품, 본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읽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봐요. 곧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존재의 성품,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무거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도장을 딱 찍으면 결제가 올라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그분의 본질적인 사역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소명과 목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이 땅의 인생이 무엇을 지향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지향하여 살려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없는 것을 구하여야 할지를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들의 간구는 내 욕망 덩어리, 내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안에서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여 연합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이 전과 같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와 같이 마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되어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된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의 위로를 삼으며 살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만 자신의 가족 안에만 함몰되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진심이 아닌 껍데기로만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거듭난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 이름을 참으로 믿는 자들, 성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갔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무엇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을 영원한 세상 앞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할까요? 어제 우리 김영길 집사님 집에서는 우리 추모 모임을 기일을 맞이해서 추모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추모 모임을 때로는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혹은 우리들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또 주어질 일이라는 것을 막연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당장 당면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그 일을 당면하고 있으면서도 참 어리석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위로가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만 정말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님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실존적으로 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질문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을 높여 찬송하지만 정말 그분에게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로가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우리들의 위로가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식들의 잘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원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할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여러분들이 웃음을 띠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단 하나의 책임밖에 없어요.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았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존함으로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하고 이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신자와 교회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을 종교적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 언별리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헌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예배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우리들 안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정말 내 위로가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내 위로가, 내 삶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여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존하고 그분의 이름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